자, 외톨이 두 종류의 외톨이가 있죠. 기준이 미달돼가지고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준이 너무 뛰어나니까 외톨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기준이 미달돼서 외톨이가 됐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너무 기준이 높아서 외톨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죠.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죠. 시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충돌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몇 시까지 준비해? 10시에 출발할 거야. 그럼 이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1시간 정도 전부터 일어나서 뭐 씻고 뭐 이제 화장하고 옷 입고 챙길 거 챙기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10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9시 반까지 막 자고 있어. 깨우고 안 일어나. 9시 40분 돼야지 막 일어나고. 근데 씻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시간을 간신히 마치던가 시간을 못 마치게 되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친구는 점점 왕따가 되는 겁니다. 점점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요셉처럼 그렇죠?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일부러 왕따시켜가지고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면 사실 다 끝나는 건데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잠이 깊이 들면은 깊은 잠 옆에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죠. 완전 꿈속 세상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를 흔드는 것도 인식을 못해요. 그렇죠? 막 뺨을 때리고 막 치고 막 그래도 몰라요. 너무 깊은 잠에 빠지면 내가 그 상태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부딪혀오지 않는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왜 나에게 안 들어올까요? 자, 몸에 지방이 많으면은 엄청 지방이 많으면 주사를 놓을 때 혈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혈관 위에 이렇게 지방질이 이렇게 많이 차고 있으면은 혈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두꺼운 지방층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 뜻이죠? 세상에 기름진 것들이 나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주사가 내 혈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갈 만큼 그렇죠? 돼야 되는데 세상에 기름진 것들이 이렇게 많이 차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어떤 것들로 지금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최적화되어 있나요? 결국 세 가지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보암직한 것들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여기에는 엄청 빛의 속도로 반응하죠.
완전히 이것이 조금이라도 딱 나에게 떨어지면은 거기에 빛의 속도로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기름칠 돼 있잖아요. 24시간 기름칠 해놓고 있잖아요. 뭔가 떨어지지 않나? 세상이 나에게 또 뭔가 충족할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나? 응? 먹음직한 것. 이걸로 최적화돼 있잖아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지금 내 자신이, 내 육신이 최적화돼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에는 완전 진짜 정말 환상하죠. 먹이 주지도 않았는데 딱 받아먹을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 그 배고픈 강아지들처럼 딱 준비된 상태로 있잖아요. 완전 기름칠해 놓고 조금이라도 딱 하면은 바퀴가 굴러갈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은 완전히 기름칠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돌아가지가 않아 바퀴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자체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죠. 그래도.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022년도 됐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죠? 세상에 최적화된 나의 상태였지만 그렇죠?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사를 놓을 때 그렇죠? 이 잇몸에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치과에서 그렇죠? 잇몸 치료하거나 뭐 신경 치료하거나 발치하거나 할 때는 주사를 놓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치료할 부위에다가 따끔따끔 이렇게 표면에다가 잇몸 표면에다가 주사를 놔요. 그럼 그 주변이 이제 마취가 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표면에 마취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깊은 마취를 해야 돼요. 깊은 마취. 깊은 마취를 하려면은 주사 바늘 자체가 길이가 달라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길이의 바늘을 가지고 일반적인 치료를 다 하는데 깊은 주사를 놓을 때는 특히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주변에가 주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니를 뽑을 때는 깊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은 주사, 그러니까 바늘 길이 자체가 좀 더 길어요. 그걸 가지고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더 상위 신경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요. 말단 신경이 아니라 더 깊은 상위 신경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그 신경은 저 턱 안쪽에 숨어 있어요. 거기까지 주사액이 들어가려면 바늘이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달 마취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주사침 바늘 길이 자체가 더 길어요. 내 상태 자체가 지방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바늘이 길어야 된다. 그렇죠? 바늘이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렇죠? 바늘의 길이는 뭐가 결정하죠? 여러분이 듣는 그렇죠? 말씀의 횟수. 그렇죠? 말씀을 한 번 듣다가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늘 길이가 조금씩 길어져요. 그럼 결국 그 바늘이 나의 지방질을 뚫고 결국은 나의 혈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든 체질이에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세상 것으로 기름지게 두껍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반대되는 이제 행동을 하면 돼요. 어떤 행동? 자, 이 지방질을 뚫을 수 있도록 바늘의 길이를 조금씩 더 길게 만들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바늘의 길이는 길어진다. 나도 모르게 길어진다. 그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렇죠? 진짜 내 영혼의 혈관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이었어.
근데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봤는데도 이걸 내가 몰랐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말씀에 대한 이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17살 때 이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꿈을 2번이나 꿨는데 꿈 2번, 거의 같은 꿈을 2번이나 꿨죠. 근데 요셉이 꿈을 2번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이미 상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꿈은 아무나 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꿀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렇죠? 그럼 당연한 상태가 이미 세팅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청년들 어제 포럼할 때 제가 약간 옆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체육관 관장이 80cm인가 90cm인가 되는 막대기 있죠. 길다란 막대기로 관원인가요? 누군가요? 직원의 항문을 막대기 7, 80cm의 막대기로 항문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엽기적인. 언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언제 엽기라는 단어를 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식적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엽기적인 사건들이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요. 오늘의 사건 사고 쭉 보면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데 얼마 전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뉴스 이렇게 첫 번째 네이버 포털 사이트 1등, 2등 그 순위에 올라갈 만큼 한 남자가 되게 추운 날이잖아요. 되게 추운 날에 얼어붙은 강 있죠. 강에다가 하얀 강아지, 새끼 강아지를 어떤 남자가 데리고 와서 강이 얼어붙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돌멩이 큰 거 옆에 놓고 거기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강아지를 그렇죠? 묶어놓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걸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가서 보니까 엄청 추운 날 꽁꽁 얼어붙은 강에 돌멩이에다가 큰 돌에다가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묶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자, 질문 왜 묶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렇죠? 그걸 멀리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강아지 이제 풀어서 구출했고 이 묶은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벌써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이후로 이제 이 사람 찾으려고 막 지금 사람들이 막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여러분과 똑같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이미 비정상적인, 그렇죠?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 누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준, 그렇죠? 세상의 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진단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선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들 주변에 있었다면은, 그렇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드러날 수 있었겠죠. 맞죠?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결국 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게끔
무슨 뜻이죠? 이 사람 주변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올바른 기준을 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흑암이 계속 이 사람을 오래된 상태 속에서 정신문제, 보이지 않는 정신문제 속에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계속 이 사람 주변은 빈 곳으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빈 곳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비춰주고 깨워주는, 그렇죠? 그런 올바른 기준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주변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게 완전 정신문제, 오래된 정신문제 속에서 이제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디데이, 어떤 디데이? 이 정신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이는 이제 상황으로 이제는 시작되는.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피해고 남도 피해고. 그렇죠? 이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른 기준만이 틀린 기준을 붙잡고, 그렇죠? 틀린 실패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뭐다? 이 틀린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진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빛을 비춰주는데? 올바른 기준에, 올바른 기준에 기둥을 딱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된다? 기둥이 세워지려면 바탕이 먼저 바로 돼야 되잖아요. 바탕. 근본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본 치유, 바탕 치유. 그 가운데 올바른 기준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준 위에 라이트. 어떤 라이트? 모든 틀린 것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렇죠? 모든 변질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위에서부터 주신 생명의 라이트. 빛을 딱 세팅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너의 바탕이 먼저 치유돼야 돼. 그 치유된 바탕에 올바른 기준이 딱 서게 되는 거야. 그 기준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빛이 임하는 거야. 그 빛으로 이 정신문제에 있는, 그렇죠? 멸망의 디데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이런 인생 속에 지금 세팅되고 있어? 아무리 말씀 전해도 지금 너한테 부딪혀 오지도 않고 있잖아. 지금 너 상태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아직 근본 바탕이 치유되어 져야 되는 지금 시간표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여러분 17살 때 뭐 하셨어요? 17살 때 뭐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도 늦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17살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그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 나이를 놓치지 말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거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지 제대로 시작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런 당연한 상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이미 시나리오를 만드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론, 본론, 결론까지 가서야 결론에 도달해서야 이런 결론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결론에 가서야 이런 결론이구나.
미안하지만 이미 인생은 늦은 겁니다. 맞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 이미 결론을 알려주시고 서론, 본론, 결론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다르거든요. 그게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의 아빠도 요셉의 형들도 네가 꾼 꿈이 뭐야? 응? 화만 내죠? 네가 정말 우리의 머리 위에 올라가?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해? 무슨 그런 개꿈이야?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돼? 그런 의도로 아마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론이야. 그렇죠? 이미 결론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결론을 주셨어. 난 이런 결론을 붙잡았고 이런 결론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기준이 다르죠. 요셉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형들은 이런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이런 꿈을 왜 못 꿀까요? 이미 상태 자체가 어떤 상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세상 것으로 뒤룩뒤룩 살쪄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깊은 잠이 온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꿈이 꿈으로 올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요셉은 어땠죠? 이미 그 이전에 17살 되기 이전에 17살도 엄청 대단한 빠른 나이예요. 근데 17살 되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겁니다.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요셉을 이미 다른 그룹으로 그냥 딱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형들과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형들과 섞여버리면은 그렇죠? 결국은 다른 기준 붙잡게 되니까 형들과 섞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그냥 미움받을 짓을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의 뭐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른 그룹으로 그렇죠? 딱 그냥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외로움 속에서 왜 다른 기준을 붙잡았습니까? 외로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더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거기에 잡혀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아빠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갈급함, 갈망이 생기도록 그렇죠? 더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게 이미 요셉 17살 이전의 그 상태였다니까요.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원과 간절함이 강했으면은 그게 완전 언약으로 붙잡혀버리고 그게 나에게 확실하게 비전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게 나에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까지. 꿈으로 나타난다? 미안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24시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꿈을 꿀 정도가 됐다? 이미 그 사람의 상태는 24시가 됐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24시가 된 게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상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 있도록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막 요셉을 해석하면 요셉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네. 형들한테 좀 잘 좀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결론, 그렇죠?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결론을 붙잡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결론을 붙잡은 사람이 결론을 이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결론을 놓치고 살아요. 결론 없는 인생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에요. 맞잖아요. 결론을 놓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결론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어린 나이에. 너의 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결론을 붙잡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내가 외톨이가 돼야 된다? 당연히 그 외톨이, 그렇죠? 길로 가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맞죠? 왜? 그 길을 가야만 되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았다? 뭘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젠 정말 내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2022년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나중에 어떤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줄 아세요? 나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요셉처럼, 그렇죠?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기준을 붙잡는 그 기준이 나에게 명확히 서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기생충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기생충. 이 기생충이 어떤 충인지 알고 계시죠? 기생충. 말 그대로 기생하는 충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살아.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빌붙어서 얻어먹잖아. 너가 잘 돼야 돼. 빨리 너가 응답받아. 그럼 난 너한테 빌붙어서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게. 내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응? 응? 와이프 옷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 갈게. 그런 식의 신앙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기생충.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나는 전혀 바로 서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응? 네가 잘 되면 나 좀 생각해줘. 나한테 뭐 한 자리 좀 해줘. 완전 기생충.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결국 요셉의 형들의 신앙이 이 기생충 신앙이잖아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결국 요셉한테 다 빌붙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나이도 더 많이 처먹은 그런 형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이 어린 동생한테 빌붙어서 목숨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더 늦지 않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부딪혀 올 때까지 계속 말씀 듣고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그래야지만 기생충 신앙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생충처럼 남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난 전혀 그렇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내 생각도 안 바꾸고 내 기준도 안 바꾸고 내 체질도 안 바꾸고 완전히 그냥 기준 미달의 외톨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또 어떤 신앙으로 전락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군중 신앙, 메뚜기 신앙.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고
이쪽에 달라붙고 완전히 박쥐처럼 메뚜기처럼 군중처럼 누구 말이 옳다면 이게 달라붙고 제 말이 옳다 저기 달라붙고 완전 자기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막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권력 있는 장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장로 편에 붙고 누구 편에 붙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자기 기준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기생충, 군중, 무리, 메뚜기 신앙. 그래서 어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17살밖에 안 됐지만 이미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대선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배워야 될 대선배라니까요. 이 나이 어린 요셉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결론 주시기 이전에 이미 결론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태 속에 있었다. 어떤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잡혀버린 상태. 완전히 하나님의 것에 매료된 상태.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버린 상태.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 이전에 내가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가 정말 되기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런 것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금년 마치기 전에 24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 24에 근접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는 1부터 시작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1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을 가진 인생과 결론이 없는 인생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론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그 결론을 여러분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인생 시작할 때 결론을 받고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결론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존재 자체를 놓쳐버린 거나 다름이 없죠. 결국 존재 자체를 놓쳐버렸는데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들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깊이 대화해보세요. 결국은 나 혼돈이야, 나 공허야, 나 흑암이야. 결국 그런 고백한다니까요. 그런 비스무리한 고백 속에 들어간다니까 결국은 내가 그 결론을 받을 때 받으셔야죠.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요셉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결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갱신과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결론을 붙잡았을 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결론을 놓치면 절대 이런 관점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정확하게 붙잡는 만큼 사단이 준 거짓 결론이 그만큼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준 틀린 결론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결국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붙잡고 마무리하셔야죠.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결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제 나이 70인데, 나 80인데, 나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 결론 붙잡아봤자 늦은 날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새롭게 붙잡으셔야 될 여러분의 평균 수명은 몇 살? 네, 120살. 120살을 목표로 이제는 인생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의학이 요즘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100살, 인생 3자리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120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그 결론을 붙잡은 사람은 120살 이걸 목표로 하고 인생 설계하셔도 저는 무리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120살 기준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나이 제일 많으신 연장자 누구시죠? 김옥자님이신가요? 75살인가요? 네. 자, 120 빼기 75. 자. 와, 45. 네, 앞으로 살 날이 45년. 야, 할렐루야. 네,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주아 지금 18살 됐는데 앞으로 102년? 102년? 자,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어찌됐든 꼭 120까지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죠? 결론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론 주셨는지 아셔야죠. 어떤 결론 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리세요. 그냥 말씀에 한번 잡혀버리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나에게 꼽혀버릴 때까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결론이구나. 이걸 위해 나에게 120년을 준비하셨구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는 예루살렘, 나의 가장 작은 곳, 온 유대, 조금 넓은 곳, 사마리아, 땅끝, 가장 넓은 곳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붙잡고 틀린 기준을 붙잡고 망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증인된 삶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론이구나. 증인. 그렇죠?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인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죠? 그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그런 것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나에게 주신 결론이구나. 그렇죠?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결론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걸 붙잡으면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 이게 뭐죠? 그냥 말씀 속에 거하라고. 항상 말씀 속에 거하고, 그렇죠? 말씀을 드러내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죠? 말씀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하나는 더 할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 어떤 자? 그렇죠? 결론을 이루길 원하는 자. 그 사람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그렇죠? 이 정신 문제, 완전히 정신 문제에서 잡혀 있는 그 사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정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부딪히게 하시고 완전히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겨진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이 말씀에 생명의 물을, 햇빛을 공급하는 그 시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